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팔렘방에서는요 제18회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질문을 내리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혹시? 전혀 여러분들 스포츠를 안 보시네요. 3위랍니다. 3위. 중국이 1등이고 2등이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3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 대륙에 속한 많은 국가들의 대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과 같은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이런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어떤 경기를 여러분 하이라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최고라고 여러분 여깁니까? 마지막 날 진행하는 마라톤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42.19km를 달려서 메인 스타디움으로 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명의 기립박수를 쳐주고요, 1등으로 달려온 선수들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종목의 금메달보다도 이 마라톤 경주의 금메달은 값어치가 있다 그래요. 값어치가 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42.19km를 달릴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42.19km 정말 쉽지 않은 거리예요. 42.19km 하면요 그냥 좀 막연해요.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막연하기 때문에 제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들어가서 힘을 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이 계명교회를 뛰어서 42.19km를 달리면요 정확하게 경기도 화성시청이 나옵니다. 화성시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시간 10분 내에 뛰어서 경기도에 있는 화성시청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능할까요? 낮에도 여러분 차가 많이 없을 때에도 제가 보니까 한 45분에서 50분 차를 타고도 여러분 그 정도 걸려요. 근데 인간의 체력만으로 힘만으로 2시간 10분에서 한 20분 사이에 거기를 뛰어간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엄두를 내기 어려운 거리예요. 이 마라톤 경기에서 상위권 입상자들을 보게 되면요, 이분들의 공통점들은 무엇이냐면 체력 안배를 참 잘한다는 거예요. 웬만한 마라토너들은요 기본적으로 20km 정도는요 그냥 뛰어간다고 합니다. 잘 여러분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해서 그때 힘을 모두 소진해 버리면요 나중에는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게 마라톤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 조절, 이 체력 안배입니다. 힘 조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이 막 여러분 처음에 뛰어다니면요 이제 종반을 넘어서 이제 나중에 한 20km, 30km 되면요 지쳐서 중도에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 안배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란 게 다른 사람들이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요 자신의 페이스를 놓치고 사람들의 페이스에 자신을 맞춘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페이스 조절에 실패해서 예상했던 기록보다도 훨씬 저조한 기록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훌륭한 마라토너는 남들의 페이스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어 달리다 보면요 기록 달성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상위 입상도 가능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경기 가운데 이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신앙생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면 자신의 생이 맞춰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부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어떠한 이유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종의 시험을 당해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다가 교회에서 자꾸 안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여쭤보면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시험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는 불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마치 선교라도 갈 것처럼 여겼던 분들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 뜨거움이 사라져서 방황하는 분들도 저는 많이 지켜봤습니다. 아니 마라톤 경기는 42.19km라는 목표치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오실 때 혹은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내가 몇 세에 죽을지를 알고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가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예요. 42.195km라는 목표가 있지만 우리의 생은요, 신앙생활은 언제 맞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세 받았고 또 내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보통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순례자의 여정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순례자의 여정이다. 아마도 존 버년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존 버년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은요,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고난의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신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고전이죠. 이 책은 바로 순례자의 여정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어요. 신자로서 천국에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책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이란 것이 있고요, 허영이란 것들이 나오고요, 게으름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해버리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참 주변에 존경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은퇴 이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존경받는 분들은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우리 어른들인데, 근데 어느 순간 잘못된 그런 판단, 선택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명예까지도 모두 무너져 내린 경우들도 우리는 주변에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식으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멈추게 되면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퇴보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이 망망대해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 배의 시동이 꺼지는 것이랍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배의 시동이 꺼져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폭풍우가 불고 바람이 심하게 불게 되면요, 이 배의 시동이 꺼지게 되면 배는 그곳을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위협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배가 뒤집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배의 시동이 꺼지는 것은요, 망망대해에서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위기 때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가 오게 되면요, 사탄 마귀는 먹잇감을 노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리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 베드로 사도의 다음과 같은 견면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모토로 삼고 또 내마로 간직하며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근신하고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뜨거워졌다가 그냥 어느 순간 푹 꺼지는 신앙생활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 오늘 본문의 앞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앞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사였던 기드온은 미드안의 광들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죽이게 됩니다. 미디안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까지 이 기드온이 죽이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전쟁이었지만 이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기드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반면에 미디안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는 8장 10절을 보면요, 1만 5천 명 가량의 군사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3만 5천 명의 군사를 가지고 왔는데 12만 명은 갑자기 죽게 되었고, 남은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1만 5천 명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300대 1만 5천입니다. 몇 배 차이입니까? 저녁에 여러분 여쭤보니까 전혀 대답을 못 하시는데 몇 배일까요? 50배, 50배. 여러분, 기드온의 병력이요, 50배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병력의 열세를 뒤로 하고 기드온은 이 둘을 사로잡아서 결국 죽이고 말아요. 그 내용이 바로 8장 21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죽였다라고 나와 있죠. 이런 기드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환호를 하게 됩니다. 환호를 여러분 지르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죠. 사사기 6장 6절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나와 있는데 사사기 6장 6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분핍밤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면 뭐 할까요? 다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 추수를 할 때쯤 다 메뚜기 때처럼 와서 모두 멸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무려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7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궁핍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왼수 가운데 왼수가 바로 어떤 나라였다? 미디안 족속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사 기드온에 의해서 이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죽임을 당해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이러한 기드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환호를 넘어서 지금 기드온에게 무엇을 여러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바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으면 세습을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미디안 족속들이 끔찍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 두 왕을 죽인 이 기드온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의 그러한 다스림을 받고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드온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다? 기드온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 자막에 한번 2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여기에 나와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지금 백성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에 여러분들은 동의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사사기 7장에 나온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로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군사를 물리친 것은 과연 기드온의 전략으로 나온 것일까요? 기드온이 정말 그렇게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무기라고는 나팔과 횃불뿐이었어요. 칼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나와 싸웠는데 자신들끼리 12만 명이 자신들끼리 싸워서 그냥 다 죽게 된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 왔는데 1만 5천 명을 빼고 사사기 7장을 보게 되면요, 12만 명이 무려 자신들끼리 여러분 싸우게 돼요. 자신들끼리 여러분 막 싸우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2만 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적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드온의 전략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분명히 이런 말을 또 들었어요. 그런 그들이 이기게 된 것이 어찌 기드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죠. 실제로 7장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디안과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기 전에 기드온이 듣게 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쟁임을 이 기드온은 듣고 나아갔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바로 7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7장 1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게 하나님의 전쟁임을 듣고 자신의 진영으로 갔어요. 진영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군사 300이 모여있는 그 군사 진영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란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척만 해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책임져 줄 거야. 300명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300명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는 소수였지만 그들의 가족들이 분명히 백성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기드온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진영에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두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미디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 분명히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서 죽여버리자 여러분 흥분한 나머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가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다. 기드온을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이미 여러 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표하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 경험들 덕분이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사람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 뒤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저희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질병이 닥쳤다고 칩시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의사가 오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잘 판단해서 진료하도록, 치료하도록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병이 나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병이 나았음에 감사를 해야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한 것은 모두 있고 그 의사가 고쳐주었더라고, 내가 병원을 잘 선택했더라고,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고침받았다라고 그 이야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즉 자신들을 다스리면 좋겠다라는 요청에 기도는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할까요? 바로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대답이에요? 100점짜리 여러분 정답을 해주고 있죠. 100점짜리 여러분 정답을 합니다. 역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였나 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다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만을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고 기드온은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사사야. 우리가 칭찬하고 싶은 이 대답이죠. 100점짜리 대답이죠. 사사 기드온이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 그의 그 모습에 머리가 절로 숙여지죠. 그냥 이렇게 기드온이 살다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사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만 보인다면 2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 기드온 이야기가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는 기드온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을 거예요. 야, 100점짜리 인생이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삶,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바로 기드온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았음을 23절까지만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요. 이 문제가 생겨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기드온은 본인이 이야기한 23절과 다르게 행동을 하며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노후에. 바로 24절의 말씀 이후입니다. 기드온은 먼저 백성들에게 전쟁의 전리품이었던 귀고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죠. 24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여러분 단순히 귀고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왕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기드온의 부탁인지라 기꺼이 이 요청에 응할 거예요. 응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여러분 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를 다스려서 왕 노릇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통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 기드온이 요청을 하니까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고리가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됩니다. 귀고리가 보통 귀고리가 아니라 바로 금 귀고리였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냥 귀고리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리품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금 귀고리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기드온은 여러분 이것을 아마도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입으로는 금 귀고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금 귀고리로 알아들은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문제가 될까요? 바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귀고리를 조금 나눠달라고 한다면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26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에요. 여러분 금 1700세겔입니다. 여러분 세겔이란 이게 무게 단위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어마어마한. 1700세겔은요 얼마의 무게일까? 보통 1세겔이 11.4g이랍니다. 11.4g. 그러니 1700세겔은요 19kg이 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1kg짜리 골드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이게 우리가 다 보진 못했지만 이게 다 TV에서 보면요 이렇게 금괴가 있잖아요. 금괴. 그게 여러분이 1kg거든요. 1kg.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19kg다. 순금 19kg. 엄청난 여러분 무게죠. 기도는 이것뿐만 아니라 26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은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왕과 같이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갖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여러분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욕이. 심지어 그는 금을 녹여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신의 성읍이었던 오브라에 두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게 하죠. 영어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봇을 예배하면서 매춘을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금으로 만든 에봇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봇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옷을 무엇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여러분, 금신상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절을 했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음란한 여러분 춤을 추고 음란이 여러분 거기에 엄습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방 문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봇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정당한 전통 가운데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금으로 이것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어 마치 이방신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출애굽 이후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장면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금송아지와 무엇이 다른 점이 있겠습니까?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2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이란 구절이에요. 온 이스라엘. 여기에는 기드온과 그의 집안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그의 집안조차도 우상 숭배를 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은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함으로 바알과 더불어 싸울 것이다 라는 애칭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여룹바알이죠. 여룹바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과 함께 싸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룹바알인데, 그런데 이젠 이런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30절을 보면요, 많은 아내를 두었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만 여러분 몇 명을 두었습니까? 아들만 몇 명이에요? 70명.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첩을 두었고 첩에게서 그 유명한 아비멜렉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두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결국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뿐이었어요. 말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부귀영화를 모두 누리고 있어요. 왕처럼.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첩도 두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부인들도 이렇게 많고 왕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통 왕도 아니고 이 타락한 왕의 극치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분, 사사 기드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돼요. 33절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 신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드온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따라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는 결국 그로 인해서 그의 사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 미디안에 여러분 공격을 받았던 것은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리했는데, 결국 사사 이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 미디안을 물리쳤지만 결국 그의 사후에 이 기드온으로 인해서 다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이 중요합니다. 말년이 중요해요. 젊었을 때의 기드온의 모습과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난 이후 기드온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죠.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왕으로 누리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의 나쁜 영향으로 34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했잖아요. 구원시켰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기드온.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 일치되는 리더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지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도 자신의 말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나름대로 다 리더급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말이죠.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 등도 열심히 하죠. 교회에서 진행되는 각종 양육과 훈련에도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은혜를 많이 받지만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과 같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동으로는 왕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이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죠. 세속적인 왕처럼 많은 물질과 많은 여인을 거느렸던 기드온의 말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한 분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문제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는 분들은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모두 자유하잖아요. 다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는 삶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드온처럼 말년이 좋지 않은 삶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이 말년도 여러분 축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사사였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가긴 갔어요. 그렇지만 그의 말년은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면에서는요, 꽝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는 다르죠. 요셉은 신수성가의 삶을 이루었고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인, 그것이 평생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